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하실 때 힘드시죠?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믿음으로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5장에는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메시아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을 하게 됩니다. 6장은 이제 이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대홍수죠.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6장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욥기서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셋의 후손들이다. 이제 이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은 이제 타락한 인류이고, 셋의 후손은 메시아 계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왕족, 그래서 여러 아내를 삼은, 일부 다처제로 여러 아내를 삼은 그 왕족들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또 반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다 하는 느낌이 오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것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고귀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있는 딸들과 결혼했다, 잘못된 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왜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깊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취미 활동도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실 때 동업,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듣고 있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시절에 캠프가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캠프. 그런데 열심히 다니고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에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캠프 가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의 어떤 뚝을 만드셨어요. 거룩의 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의 선을 지켜야 돼. 이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청년 중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향을 줍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최근에 믿음 안에서 결혼한 젊은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의 좋은 사례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우리 청년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례가 되도록,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사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불신 결혼이 생기면, 이것이 사례가 되면, 영향을 주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돼요. 제가 작년에 그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버킷 아랑교회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결혼 세미나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계속 생겨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믿음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그 자녀들,
또 다른 사례들이 생기면서 교회 전체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네,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와. 네, 그리고 신자는 신자와. 네, 그런데 여기 그 선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깊이 사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알겠지? 네. 자,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해서 이 거룩의 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홍수 때까지 한 120년 정도 여유를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또 강조되죠.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식들이 망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의 선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뭘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실까요?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자들, 어떤 영원 불변하는 신이 있다. 철학자들은 그런 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계시하셨어요. 지금부터 까마득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거룩의 선이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 거룩한 뚝, 이 세상이 이 교회로 범람하려고 계속 들어오는 이 거룩의 뚝이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이 장마 났을 때 제가 또 여기 금호강변에 가봤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이 장마가 나면은 그 막 흙탕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여기 파크 골프장 다 덮습니다. 어느 정도로 덮느냐? 그 농구 골대 밑에까지 차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당 짓기 전에는 이 밑에까지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토목 공사를 해서 많이 높여놨거든요. 만약에 정말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이리로 넘어오게 되면 큰일 나겠죠. 이 뚝이 있는 거예요. 뚝. 이 높은 곳에 넘어오지 않도록 거룩의 기준이 있고 거룩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거룩의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8절이 대반전입니다.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대반전이죠. 대반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데, 쓸어버리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라고 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노아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그가 선한 행위나 그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노아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시대니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잖아요. 오시다가 자동차 사고 안 났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설교 제목,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패한 세상,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은혜 입은 사람이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걸 이제 히브리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노아에서 시작해서 노아로 끝납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분석한 분의 설명을 읽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이끌어 간대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의 의미를 그 히브리어 문법대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8절과 9절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에는 이 교리가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교리를 공부했을 때 그것이 구약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파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지 뭐 우리가 공로로 천국 가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절처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절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리고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나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막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 말은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노아도요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옷을 벌거벗고는 덜어누웠어요. 아들들에게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보여줬어요. 노아라고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 이거 은혜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살아도 이거 은혜야. 그거 은혜 아닙니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때에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떴네요.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살면서 직장에 출근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그 와중에 또 한 번씩 여유가 생기고 정신이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또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아침에 눈 떠서 또 하루 생활할 동안 늘 내 심령 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나에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하고 험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저녁에 누워서 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구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구절처럼. 자, 그 밑에 더 읽어봅시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쓰리 부패, 트리플 부패. 비패는 좋은 건데 부패하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도 부패하고 부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 아버지가 아들들 데리고 여행하다가도 아들들 데리고 기도하고, 유대교 그렇죠. 또 이슬람교,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우리나라에 유학 온 그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강의 시간 중에 자기 기도 시간 됐다고 그 자리 깔고 막 엎드려 막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도 그 유학생들 끄떡도 안 하고 계속 그 강의 중에도 기도 시간 되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렇게 한대요. 혹시 보셨나요? 기도 시간 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리 깔고 그것도 기도한대요. 유대교, 이슬람교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에게 이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바벨론 제국, 그 절대 왕권 밑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거죠.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이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도 친구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부패한 세상에서 세상 탓할 거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13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삼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cm, 한 50cm.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150m.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25m. 높이는 30규빗, 높이는 15m.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통풍구가 필요하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노아에게 그 크기와 또 그 모양을 알려주셨어요. 그 외의 것은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배가 엄청 크거든요. 월드컵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좁고 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또 재미있는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카이스트의 그쪽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 국가공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노아 방주의 안정성 평가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하였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KBS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오후 특강 시간 때 노아 방주 하면 좋겠어요.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이 노아 방주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특강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배를 만들 때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방주가 이게 길잖아요. 부러지면 안 되잖아. 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보건 안정성. 파도가 치면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치더라도 기울어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 보건 안정성. 그 다음에 내항 성능, 이제 파랑 안정성 하는 건데, 이게 파도가 쳐서 움직일 때에 그 안에 있는 동물들 또 사람이 멀미가 너무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이 생물들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요걸 실험을 한대요. 그래서 200m 대형 수조에다가 50분의 1 이 방주를 집어넣고 막 파도를 막 일으키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가 넓이의 6배, 높이의 10배로 설계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길이 규모 봤지요?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용량의 현대 이 조선 건축공학으로 또 12개를 만들었어요. 비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어느 게 제일 안정적이겠어요? 에이,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어느 선박보다, 그러니까 이제 12개 다른 배와 비교했는데 어느 선박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 파도 높이 30m에도 끄떡없고 43m까지 파도가 일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40m 파도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뭐 그냥 창조과학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당연히 믿지만.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든 거죠. 노아가 이거를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암수 한 쌍씩.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2절 노아가,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 밑에 밑줄 그어놨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이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이 큰 배를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 동원하고 또 품삯을 줘서 동네 사람들도 동원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의 생애를 100년 가까이 이 배를 만드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홍수가 오지 않습니다. 아직 먹구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 믿고서 이 배를 지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 방주를 예배해서 그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이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노아가 주신 사명의 완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상황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은 뭘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말씀 믿습니까? 지금 빌딩 사놓은 거요, 저 큰 빌딩들 다 불살라집니다. 물론 제가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 사업하지 마라, 빌딩 사지 말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다 불살라집니다. 우리 예배당도 다 불살라집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에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은 삶의 초점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수많은 시련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시련들 다 이겨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받는 어떤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보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비난하겠지요. 상관없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송, 불렀던 찬송, 요즘 잘 안 부르던데,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알아? 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아세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뭐 성경에 높은 산 꼭대기 안. 아이, 배를 지려면 바다에 짓지 왜 높은 산 꼭대기에 져?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아이 좀 미친놈 봐라. 그들은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몰랐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듣고서 배를 짓는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사가 좀 다르던데 제가 불렀던 가사가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노아는 들었습니다. 물로서 썰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그 다음 절은 하나님 말씀 믿고서 배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노아에게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에너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뭐 우울증 걸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혜 입었습니까?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